사당동의 열방선교교회 임다익 목사님도 되시고 선교사님도 되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가 계시다가 오셨고 또 이제 터키에 7월 달에 또 터키에 선교를 나가시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다익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11절. (18절까지) 11절에 18절 찾으셨나요? 아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으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어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하셨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불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지난 주간에 6.25 사변이 있었죠. 이번 주간까지 이렇게 6.25 사변을 기억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라를 위한 이 민족의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도 이제 그 대학교 때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바로 승천하지 않고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께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친일, 그러니까 일제시대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친로마 그래서 세리레이아 같은 나중에 이제 변화받아서 마태가 됐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로마 그냥 편에 서서 이미 그냥 식민지가 됐는데 우리 친일파처럼 그냥 로마의 세상인데 그냥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자. 그러면서 그냥 돈이나 벌고 살면 좋지 하면서 세리직을 택한 레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레이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 삼으셨는데 또 셀롯다원도 있었어요. 셀롯다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예수님의 제자에는 12제자는 셀럽당원 출신도 있어요. 그 셀럽당원 출신도 있고 친일파도 있고 우리나라 하면 친로마파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3년간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또 사실과 보여주시고 승천하는 걸 미뤄가면서 그랬는데도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은 이스라엘 이 땅의 문제에서 이 땅의 이 세상의 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오직 그 다음에 이제 1장 8절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너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저도 대학교 때 그 말씀을 이제 적용을 했죠. 우리 대학교 때는 이 시대 정신이 민주화 시대, 대학교. 우리 대학, 제가 다니던 대학이 아주 그냥 데모의 메카에 그냥 매일 진입하면서 해갖고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다녔나, 다 들어왔나. 그렇지만 시대를 바라볼 때는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런 또 한편으로는 동감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도 저도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주화를 이루는 건 또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취지와 동기는 또 동의를 해요. 저 취지와 동기는 옳은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나는 이거 도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저도 이제 학부 때는 제가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헌신을 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해서 과를 철학을 했어요. 철학. 나중에 신학을 하려고. 그 과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세상 사상, 철학 뭐 이런 거 그런 데모에 그러니까 동기 중에 총학생회장도 나오고 아주 선봉의 일종의 서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같이 스터디도 하고 같이 하던 친구들인데 막 잡혀가기도 하고 그때 건대 사태도 일어났었을 때죠.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질문해서 하나님 한국의 민주화는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희생을 해가면 공부도 못하고 이게 대학생활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낭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공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선교단체에 있어서 공부는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 공부하면서 그때 우리들의 질문은 한국의 민주화를 언제 하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데모질이나 해야 되니까 왜 친구들은 잡혀가야 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나라는 있었잖아요. 단지 이제 뭐 정치 지도자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이제 대학생들의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이 있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뭐 지도자를 뭐 바꾸고 왕을 바꾸고 왕권을 바꾸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우리 언제 독립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까지 하셨으면 메시아신데 당신이 메시아인데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 구약의 구구절절이 다윗의 왕국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고 아주 메시아 왕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될 텐데 도대체 예수님 당신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 이거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아예 그리고 관심을 끄라는 얘기예요. 알 바가 아니라는 건 알 필요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기껏 40일 동안 그냥 계속 말했는데 제자들은 결국에는 또 질문이 이 땅의 나라 문제, 이 세상의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 권한은 그 회복이 되고 언제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너희 알 바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꺼라. 그리고 뭐요? 오직 할 일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오직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오직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왔죠. 오직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오직 성령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예수님은 어떻게 뭘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였죠? 때가 참에 그 때가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결국엔 최종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단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8년 미국과 같이 중임제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기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근데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나라의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 통치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정권, 또 그전에는 뭐 박근혜 정권, 통치자의 이름을 따라 그 정권이 명명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에 따라 그 정권이 명명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은 얼마 전까지 트럼프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있어서, 지금 뭐예요? 바이든 정권이 바이든 정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정권은 누가 통치자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통치자. 예수가 왕인 나라예요. 예수가 왕. 통치자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통치자만 있으면 뭐예요? 통치자만 있으면 뭡니까? 백성이 그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에요.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아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개인 구원하고 홀로 땡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통치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우리는 예수님 왕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한 사람은 딸랑이 있으면 되겠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믿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구원자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3대에서도 영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영토라는 의미가 뭐예요? 통치가 작용돼야 되잖아. 그 통치 원리가 있어요. 통치 원리. 법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법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통치 원리고 통치 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을 순종하고 그걸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3대 요소가 갖추어, 가장 기본적인 이 3대 요소가 갖춰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땅에 있는 이 육신을 입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이 없어. 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재건하신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영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분이 왕이 되심으로 그 왕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는 민족 국가가 영원한 게 아니고 그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분이 세운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왕권이 되게 하시는 왕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왜 읽었냐? 오늘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이 십계명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주일학교만 나왔어도 그냥 잘 믿지 않았어도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본 사람은 다 알만한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읽은 건데 이게 이제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첫 번째 통치 원리예요. 첫 번째 통치 원리.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 첫 번째 통치 원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높은 신, 우리의 유일한 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신도 두면 안 돼요. 유일한 신이 유일한 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 그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첫 번째 통치원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딱 끼면 단추를 끼울 때 첫 단추가 딱 제대로 끼어야 그 다음 두 번째 단추가 10개 있든 뭐 몇 개 있든 스스스 끼기만 하면 되지만 첫 단추를 잘못 껴봐요. 아무리 껴봐야 이게 어그작거려야 돼요. 이게 제대로 끼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단추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장 높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첫 단추. 하나님 나라에 아주 들어가는 첫 단추인데 자 우리가 왜 유교를 다니냐? 유교를 기억하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언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에게 뭐 거두절미하고 쭉 거두절미하고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뭐 감리교 먼저 넘어갔고 근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이제 기독교 학교는 폐교당, 그러니까 평양의 숭실전문학교는 폐교를 당했고요. 남한의 연희전문학교는 둘 다 아주 쌍두마차였는데 아주 양대 산맥처럼 북한의 평양 숭실, 남한의 서울 연희전문 이렇게 미국 교단 정책에서 이제 3월 마페 선교사, 평양은 신학교, 남쪽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후손이 이렇게 신학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평양 숭실 지금 남한으로 6.25 때문에 이사 와가지고 숭실대학이 됐죠. 지금 숭실대학 거기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사무엘 머페 선교사님 주도하에. 근데 남한의 연희 전문은 신사참배 그냥 그 땅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냥 타협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래서 평양 숭실을 어떻게 해요? 폐교당이에요. 폐교. 근데 남한 연희 전문은 그걸 타협을 하니까 그냥 학교를 계속 그냥 운영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제가 딱 입학할 때 100주년이 됐다고 해갖고 막 그냥 일제시대에도 안 다쳤다고 해갖고 나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랑스러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부끄러운 역사더라. 부끄러운 역사.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역사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회개해야 할 역사예요. 회개해야 할 역사. 왜 그러냐면요.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가 1938년도에 9월 9일, 9월 10일 이 1박 2일 보통 총회가 열리잖아요. 9월 9일 날 이제 첫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까지 38년도까지 이 버텨왔어요. 장로교가 최후까지 버텨왔어요.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최후까지 버텨왔는데 1938년도에 9월 9일 그때 총회에 신사참배를 결국에는 가결하고 말았어요.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때 평양 산정교회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총회에 참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절대 반대했거든요. 아니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야? 아예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가택연금 시키고 그 다음에 홍남기라는 총회장이 그때 홍순기인가 홍남기인가 그래요. 그 총회장 이름이 그런 사람들은 다 매수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옛날 교회라고 천문박교회라고 치면 이 창문밖에 이 바깥에는 헌병이 쫙 착겁을 하고 쫙 고쳐서고 그리고 총대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는 양옆에 일본 형사들이 딱 한 명씩 총대를 양옆에 딱 끼고 입장을 하고 그리고 딱 앉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런 식으로 다 입장했어요. 그리고는 뭐 찍소리 하면 반대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양쪽 형사들이 딱 그냥 잡아다가 그냥 밖으로 다 끌고 나가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총회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남기 그 총회장이 투표단하고 자 신사참배는 국민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국 시민으로서 그래도 식민지였잖아. 한국 시민으로서 내선일체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같은 한국 시민이다. 황제의 신분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민은혜니까 너희들도 신사참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논리였거든요. 일본 측의 논리였어요. 조선 총독부의 논리였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야.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한국 시민으로서 국민은혜다. 신사참배는. 그러니까 국민은혜로 우리 장로교 총회도 받아들이기로 가결합니다. 가하면 예하시고 아니하시면 보합니다 하고 아니하시면 뭐 손들어 표하시고 투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홍남기 총회장이 그렇게 하고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하고 땅땅땅 두드리고 통과돼 버렸어요. 신사참배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총회가 끝마치고는 바로 그 총회장과 함께 총대들이 바로 평양 신사로 가서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서는 한강에서, 부산에서는 저기 해운대 앞바다 이런 데서 미소기 바라이라는 일본 신도 침례를 받았어요. 일본 신례 목회자분들이 그 신도 침례 받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물어본 다음에 고백을 하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소기바라이라는 일본의 신도 침례를 받으려면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거? 모든 자기가 섬기는 신은 일본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1장기에 태양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태양신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태양신 아래다. 두 번째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미사기바라이인가 그런 신도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역사 사진에 다 있어요. 네?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냥 우통 먹고 빤스나 입고 가서 해운대 앞바다, 한강 앞바다 가서 그 신도 침례를 받은 거예요.
왜? 교회 폐쇄 안 당하려고. 그리고 핍박 안 받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의 재산을 지키려는 탐욕, 또 하나는 핍박을 받기 싫어하는 그런 겁을 먹고, 두 가지. 양면 작전을 쓴 거지. 그 두 가지 다의 그룹을 끌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러면 10계명이 이게 지금 지켜진 겁니까? 안 지켜진 겁니까, 지금? 예?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목회자의 정체성은 또 뭡니까? 이거를 지키고 이거의 모범을 보여야지. 신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 교회는, 산성인 교회는 폐쇄당했어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니까 폐쇄당했어요. 그 신도들도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자기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고 죽기까지 그러는데 신도들도, 거기 성도들은 다 신사참배 거부를 안 했어요. 거부했어. 그래갖고 제 고향이 대전인데 우리 동네 건너편에도 산정연교회가 있어. 그 평양 산정연교회를 기리고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산정연교회를 세운 거예요. 서울에도 산정연교회가 있고, 산정연교회 남한에 엄청 많은 산정연교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 그 순결한 신앙을 지켰던 그거를 보면. 근데 나머지 교회들은 뭐야? 목회자들이 미숙이 바라이라는 그런 신도침례 나왔고, 그렇게 신도침례 받은 목회자 교회는 폐쇄를 안 시켰어. 일제가. 왜 우리가 수능하는구나. 그래, 우리 신이 제일이고 두 번째 신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일제시대 때 그렇게 굴복한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동방요배를 먼저 했어요. 딱 일어나서 동방요배를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게 예배냐고. 예? 동방요배 먼저 하고 동쪽을 향해서 일제 태양신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은 동방요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날리기 위해서 땡하고 친 거예요. 이게 기원이. 예? 이거의 기원이 동방요배하고 땡하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땡하고 친 거라고. 예?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거를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지. 이걸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네?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 가만 놔두겠냐고요? 네? 여러분들만 가만 놔두겠어요, 이걸? 이게 95% 거의 97~8%가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신사참배를 했다니까. 예? 유일하게 안 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경남로에. 경남로에만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장로교 총회에서 이걸 가게 됐는데 그대로 다 신사참배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경남로에만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경남로의 목사님들만. 그런데 경남로에서도 또 일부 교회는 또 했어. 그렇지만 노회적으로는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1945년도에 이제 원적폭탄 맞고 일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순교하신 분들은 순교하셨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 안 한 분들이 이제 추록을 했어요. 이 신사참배 감옥 갔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 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록성도라고 해요. 추록성도. 추록성도들이 많은 곳이 평양에 주기철 목사님과 일부 목사님, 그 충영교회 김창임 원로 목사님, 김창임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이런 분들은 추록성도예요. 추록성도. 그리고 경남로의 한상동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경남로의 목사님들이 추록성도가 많았어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도 노회가 경남로의 출신이에요. 경남로에는 호주 선교부가 선교한 지역인데 이 신학과 신학이 보수적인 그 신학과 신앙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 북쪽 함경도 쪽은 캐나다 선교부가 이렇게 선교한 데는 거기는 굉장히 신학이 진보적이야. 캐나다 선교 신학교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신사참배 다 하죠, 뭐 그런 데는. 나머지도 다 했는데 호주 선교부가 했던 이 경남도에는 신앙까지 부수적이었어요. 신앙까지. 신학과 신앙이 아주 부수해서 10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흔들지 않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경남도만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장로교 총회가 해도 그거는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지 니들이 잘못했지 우리는 10계명을 지킨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 이후에 추록성도들이 한국교회는 배교했다. 이건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 한국교회 95% 이상이 다 회개할 교회죠. 다 그냥 일부 산정형교회나 이렇게 폐쇄당한 교회, 그 다음에 뭐 경남도의 일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뭐 충청도 뭐 어디 곳곳에 아주 시골 산골에 뭐 이렇게 신사참배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일부씩은 있어요. 일부씩은 있어요. 그러나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노예적으로 안 한다면 경남도에만 유일하게 안 했는데 1945년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 5년간 기회를 주신 거 어떤 게 회개할게 이걸 회개를 했어야죠. 총회적으로 했으면 총회적으로 일본까지 망하고 물러갔는데 왜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해야죠. 총회적으로 회개를 했어야죠. 그걸 하나님 5년간 기다리셨는데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추록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총회가 자꾸 열리는데 이제 매년 열리잖아요. 1949년도인가 총회가 열리는데 경남도에서 추록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총대를 명단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신사참배한 교회 중심으로 또 끼리끼리 편을 먹잖아요. 여기는 회개하라고 하고 여기는 아주 그냥 배교 집단처럼 여기고 너무 좀 세게 나가긴 나갔나 봐요. 아니 좀 회개하라, 좀 탕자처럼 돌아와라 하고 이렇게 좀 잘 회개하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정죄하듯이 그냥 배교자 다루듯이 이렇게 한 것도 그런 면도 없잖아. 그래서 너무 강하게 그렇게 한 이유가 목숨 걸고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강성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감옥까지 목숨 걸고 죽다 살았는데 강성에 우리는 죽다 살았는데 이 신앙을 지키려고 니들은 밖에서 뭐 했냐. 이 강성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강하게 회개를 외쳤겠죠. 근데 밖에서는 우리도 교회 우리가 들어가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 근데 교회는 뭡니까? 이 계명이 무너지면 그게 교회가 아니죠.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첫 계명이 무너지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동방유배랑 하고 그 다음에 땡하고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이게 무슨 예배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어떻게 받아요? 이거 완전히 심판을 불러오는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5년간 기회를 주셨어. 그래도 바로 치지 않고. 근데 한 짓이 경남노예에서 노예가 이제 총회를 열면 총대를 보내거든요. 뭐 경기노예, 서울노예, 뭐 함경노예, 평양노예, 경남노예, 뭐 전라노예, 충청노예 이렇게 총대를 올려 보내는데 총대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경남노예만 총대 명단이 2개가 올라온 거야. 하나는 추록성도들, 한상경 목사님 중심으로 추록성도들로 중심으로 목사님과 총대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장로님도 추록한 성도들 중심으로 명단이 올라오고 한쪽은 신사참배한 교회들 중심으로 또 명단이 올라온 거야. 근데 총회에서는 뭐 어떤 명단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자기 편 같이 신사참배한 명단을 받고 신사참배를 안 한 그 추록성도들의 명단을 폐기시켜버렸어요. 참석하지 말라고, 총회 오지도 말라고. 왜요? 오게 해봐야 불편하잖아요. 회개하라 청대요, 회개하라 장로교요, 뭐 이거 외칠 거니까 골치 아프다. 총회는 진행도 안 되고 저 회개하라는 소리만 듣고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록성도들의 그 총대 명단을 폐기시키고 지들이랑 똑같이 신사참배한 명단을 받아들이고 지네끼리 짝짝꿍 하고 총회를 이어간 거예요. 그게 무슨 총회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의 총회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모교단이 합동측이야, 합동측. 근데 이 교회사를 보고 합동측 그래도 좀 안 줄 알았어. 왜냐, 김창인 목사님 추록성도가 그래도 남한에 내려와서 그분이 그래도 합동측의 충영교회 옛날에 제일 큰 교회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신학도 보수교회에서 고신이 그래도 가장 정통이라는 걸 알았어. 이런 거 잘 몰라도 고신이 그래도 제일 정통이다. 그 다음이 합동이다. 그게 통합을이다. 아이고, 다 신사참배한 교회들 우습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고신 빼고는 다 마찬가지다. 피장파장이다. 합동이다, 통합이다. 조금 합동에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월남한 김창희 목사님 같은 분들, 평양에서 산정인교회 그런 성도들인데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정인교회는 주로 합동으로 많이 갔죠. 왜냐하면 통합체도 100%다. 나중에 WCC도 다 가입하는 교단. 이렇게 갔으니까 조금 보수적이고 좀 신사적 거부한 사람들 합동으로 좀 오긴 왔지만 그런 합동이고 통합이고 의미가 없어. 다 했어. 95% 이상이 다 시사참배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처음엔 아유 그래도 우리는 통합보다는 낫다. 우리 보수적이야. 내가 잘한 교회는 근데 그런 게 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는 10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를 기독 사학학교 이런 게 나중에 보니까 다 신사참배 타협해갖고 학교가 명맥을 유지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자랑할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어쨌거나 한국교회가 그런데 5년간 이렇게 49년인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경남도의 총배를 신사참배한 총배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지들끼리 그냥 총회한 거고 그러면서 그 경남노예를 내쳤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도무지 이제 우리 자기들은 안 받아주니까 따로 그리고 거기서 회개의 제목이 뭐였냐면 목회자들은 6개월간 강단에 서지 마라. 신세 참배한 주제에 무슨 뭘 설교할 자격이 있다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10계명이 가장 기본 개념도 못 지킨 목회자가 무슨 목회자냐. 이거죠. 강단에 서지 마라 6개월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외쳤다. 근데 목회자들이 신사 참배한 목회자들이 그걸 6개월이나 쓰지 말라고?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신사 참배에 무너졌나? 그 문제점은 신학교가 잘못됐다. 그래서 신학교를 재건해야 된다. 교회 재건, 신학교 재건. 그 주의 종들을 바로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세운 게 고려신학교예요. 지금의 고신측. 그래서 총대 쫓겨나갖고 할 수 없다. 저들과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쫓겨난 경남도의 총대들이 쫓겨난 분들이 세운 게 신학교부터 바로 세우자. 그 신학교를 세우고 총회가 그래서 고신측 총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장로교 분열의 시발점이었어요. 이게 장로교 분화. 그래서 원래 장로교 하나였어요. 이렇게 고신 합동 통합 이렇게 한신까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였단 말이에요. 하나. 근데 아무튼 장로교 총회가 하는 일이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외치는 자들을 오히려 총에서 쫓겨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가만 놔둬야 돼요. 이거 가만 놔두고 이거 심판 안 하면 그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계지 않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해? 아무 일이 없어? 이거 하나님은 오히려 죽은 하나님. 심판 당할 일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당한 게 뭐예요? 6.25 전쟁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6.25 사변을 기억하자. 우리가 기도하자는데 6.25 사변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김일성이 일으켰는데 단순히 또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29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다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명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설교 안 하세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우리 그렇게 듣고 그렇게 신앙교육하고 잘하지 않았어요? 천하보다 귀한데 참새 한두 마리가 아니고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네? 예수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6.25 전쟁 때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137만 명이 죽었어요. 공식 통계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따지면 2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6.25 때.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그럼 이게 지금, 김일성 혼자 한 일일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김일성은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려고 쓴 막대기에 불과해요.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심판 당할 일을 한 거야, 한국교회가. 심판 당할 일을 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5년간 기다려 했더니 회개는 안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고심을 경감도 내쫓기나 하고, 이거 심판 안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야. 예? 이거 십계명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오늘 뭐예요? 십계명 읽은 게 뭡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를 갚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1계명 줘놓고 이거 범한 사람들에게 죄라고 해놓고 이거 갚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 거짓말한 거지. 하나님 살아 안 계신 거지. 근데 이 죄를 갚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 계명 어기면 이대로 심판 받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계명 어겼고요. 이대로 심판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무슨 국민의례라고 하고 뭐 교회를 지킨다고 하고 뭐 미소의 기라인가 뭐 그런 침례가 받고 있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정신 빠졌지. 그리고도 무슨 목회자예요? 제가 목사 연수를 늦게 받은 이유도 여기 이거 공부하다가 실망해갖고 내가 목사를 늦게 받았어. 똑같이 되기 싫어서. 차라리 안 받고. 이게 목회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목회자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로 서면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삐끗해버리면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저주의 통로. 6.25 전쟁은 이 민족의 저주였고요. 그 통로는 실족한 목회자들이 그 통로였어요. 저주의 통로. 실족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회개해야 돼.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어요.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들을 갖고 이렇게 뭐 때려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아는 목회자들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가면 따라와요. 평신도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회개를 하고 서야 돼요. 괜히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목회자로 괜히 주의 종이라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핵심을 못 짚고 있어요. 핵심을. 무슨 교회에서 뭐 이념이나 찾고 있고 좌파우파나 찾고 있고, 그게 세상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문제라고요. 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네요. 얼마 동안 죄를 갚는다고요? 3, 4대. 김일성 1대, 김정일 2대, 김정은 3대까지 하는 정확히 지금 그냥 분단의 장벽을 그대로 심판하고 있어요. 거두지 않고 있어요. 이게 4대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김정은 또 아들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고. 3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대까지 하나님 분명히 죄를 갚는다고. 지금 3대까지 우리가 지금 이 분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예? 근데 3대에 끊어버려야 돼. 더 이상 4대로 넘어가요. 3대가 될지 4대가 될지 이거 우리 하기 나름이야. 이걸 좀 깨닫고, 이거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깨닫고 우리 회개해야 돼,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회개한다는 건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돼,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돼. 이런 역사를 좀 알고, 뭘 공부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 질 생각만 하나.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뭘 설교하는 거야 도대체. 네? 좌파우파는 이런 거나 따지고 있고, 핵심이 아닌 걸 따지고 있어. 그러니까 쟤는 목회자들이 정확히 모르니까 신도들은 뭘 알겠어요. 성도들이 뭘 알겠냐고. 목회자도 몰라 와서 헤매고 뭐 세상 이념이나 따지고 있고, 정치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광화문 뭐 집회하고 있고, 핵심을 못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 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또 칭송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칭송하든지 욕하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무슨 목회자가 광화문에 크리스천들을 모아놓고 정치 집회하고 있고, 완전 한국교회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어요. 회개운동으로 끌고 가요. 아멘. 회개운동.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우리가 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역사를 좀 돌아보고, 6.25 전쟁이 왜 일어났나? 제 김일성 때문에 일어났어요? 김일성이 그냥 막대기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져요. 네? 하나님 허락자면. 근데 200만 명이 죽어 나갔는데 이게 하나님 심판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 김일성 그냥 꼭두각시를 한 거예요. 저는 심판의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보세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경상남도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졌어요. 경상남도 낙동강 전선에서 딱 그쳐가지고. 왜? 경상남도는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 없어. 경남도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안 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 10명이면 내가 그 의인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경남도에는 10명 이상의 의인 목회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인 때문에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했죠. 경상남도도 학교도 다 신사참배하고 교회마저도 신사참배한 교회들도 있죠. 경상남도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회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는 노회장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들이 경남도에는 부지기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경상남도만 심판하지 않았어요. 딴 데는 다 심판했어요. 다시. 심판을 해도 하나님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응? 정확하신 하나님. 이거를 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까지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3대째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3대째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끊어버려요. 끊어. 이 저주, 분단의 저주를, 이 민족의 저주를 끊어버려요. 네? 우리가 우상숭배 제1계명 2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이 저주가 왔다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이 저주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좀 중보기도를 이런 중보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거두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그래서 통일 선교가 이루어져요. 통일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그 말 좀 순종해야 된다고, 아프가니스탄 가장 가기 힘들다고 그 당시 얘기했던 탈레반이 있는 지역. 저도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장기 사회를 이루는데 북한을 품고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야. 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 민족의 문제를 깨닫게 하셨어요. 6.25 사변을 기억할 때 왜 저게 일어났나? 저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거예요. 저게 우리가 저거를 회복을 해야 돼요. 이 분단된 문제. 이걸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우리가 신사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선배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한테 안 받으려다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는 나라도 회개하려고. 나라도 회개하려고.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이 좀 회개하시라고. 같이 회개합시다. 6.25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는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신사참배 안 했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지 못한 죄악, 한국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6.25 사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